빌립보서를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쓴 사람은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이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 대상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들, 그리고 감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하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서신을 바울이 쓴 장소가 있는데요,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죠. 그래서 주후 약 60년에서 62년경에 빌립보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도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쓴 귀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세 차례 혹은 뭐 학자에 따라 세계 5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곳곳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두 번째 세계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13번 혹은 뭐 학자에 따라 6권, 7권 신약의 서신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은 굉장히 복음 가운데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늘 그러죠. 나의 기쁨의 멸관이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 복음 전파를 해방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기쁜 거예요. 위로가 돼. 그리고 나의 믿음의 복음사역의 동역자들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 서신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너희들이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1세기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런 여건을 비교했을 때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엄혹한,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려 기뻐하라 혹은 즐거워하라, 이런 단어가 짧은 빌립보서 안에 16차례나 등장하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할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핍박과 환난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자밥이 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기쁜 게 있겠어요? 예배 장소도 자유롭지 못해서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 동굴, 깊숙한 곳에 가서, 음습한 곳에 가서, 햇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뻐할 그런 여력이 있었겠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또 내가 믿고 있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분의 크신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남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정도의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이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인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겸손이 나오고 순종과 승리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누구로 인해서 주어지는 겸손과 순종과 승리냐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주어지면, 무엇인지 내가 삶 가운데 이루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더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해서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그것을 자랑하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지 아니하면 참된 겸손의 모습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나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좁은 길을 걷기를 기뻐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수많은 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거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호흡이 묻어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경건의 승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인격의 승리, 내 것을 걸어서 주변을 섬기고 내가 희생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인격의 승리, 이런 것이 있냐고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오늘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힘주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70년, 80년 생활에 우리들이 국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 혹은 영국의 시민권들,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세속 어떤 신분과 권위에 우리의 신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지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서 주의 몸을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섬겨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섬김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 이런 빌립보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불편한 것, 자유가 없는 것,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 묶여있는 몸, 그런 몸.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견디십시오.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감옥에서 노예일 날을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영혼의 몸이 되어 있고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자유로운 신분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 너희들이 좀 관용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 좀 느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의 잘못,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들, 그리고 서로 잘못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주님의 이런 장성한 분량의 인격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저희들에게 놓여 있는 것.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대접하고 선대하고 이것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그런 여건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꺾고 다잡아먹고 그리고 대접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시도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의지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믿음의 실력이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권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척박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결단을 내리고 이런 선행을 시도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의 참된 실력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체크하시고 기도하셔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결단하시고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시도를 하면 믿음의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닮은 인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믿음 생활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기묘한 조언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단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단 5분 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이 터뜨리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인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진실이 담겨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한적이잖아요. 무엇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나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한계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에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로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로 나가는 자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약속해주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순기능이 있는데, 누구도 원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함이 있는데,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녹여서 빼내는 그런 마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기능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역경과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6절과 7절을 나누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의 말씀으로 지금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결단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실질적인 고난과 역경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이것이 마음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뜻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마 20세기에 기독교를 변증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C.S. 루이스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50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쓰면서 기독교인들을 위로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출중한 C.S. 루이스가 약 50대 후반에 미국에서 온 조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때까지 독신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50살이 되어서 만난 조이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57세에 이제 결혼을 하고, 57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58세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한 조이가 불행하게도 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변증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됨을 위해서 그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기독교인을 변증하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됨을 변증하고 무신론자들을 대항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출중한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의 유명한 서적을 남겼던 C.S. 루이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사랑하는 여인 조이가 암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한 것.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이 아내 조이가 이 흉악한 암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C.S. 루이스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애정하고 이 여인이 암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들어갔을 때 C.S. 루이스가 헤아리 본 슬픔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하고 기독교를, 주님을, 기독교의 말씀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노라고 그가 고백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남의 문제일 때는 훈수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그릇 같은 믿음인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 신앙자가 철저하게 부서진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서도 다시금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기독교의 변증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외국에 와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부족함이 없이 지원받고, 그러나 유학생활이 만만치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회의의 시간들은
믿음의 성숙의 시간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났고, 욥이 이런 시간을 지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시간을 지났고, 기독교의 전림 역사 속에서 6천만이라고 하는 선교자들이 이런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체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날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를 모르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잡아주시는 그런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생각, 공동체를 해치는 생각, 관계를 깨뜨리는 생각을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가운데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주 안에 놓도록 너희들이 노력을 하라.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런 높은 기준에 놓고 이런 믿음을,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너희들이 긍정적이고 복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의지하는 그런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수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을 보여줬는지를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고, 또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고 나를 본받는 삶을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니까 바울이 이런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하고 있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시작된 믿음의 여정이 과정이고 여정이라고 한 것. 그런 과정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이 잘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람의 과정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오늘은 부족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연약하고 빈틈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내일은 발전할 수 있는 것.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 믿음의 진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빌립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 인간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담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나가고 믿는 이 신앙생활이 거짓이 아님을 믿으시고, 우선순위를 발휘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발전하고 금년보다 내년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의 귀한 생애를 통해서 주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삶의 여건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때도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런 여건들이 주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것을 방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 현지, 중국과 이슬람 나라 지하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들보다 더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을 기억하라.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를 깨닫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게으르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그릇 같은 성품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땅의 나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